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전에 가데스반에서 실패하고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지나 이제 요단 동쪽의 아모리 족속의 땅들을 차지하고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승승장구하며 잘 왔는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 곧 건너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곧 건너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어져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는데 이 규례는 다름 아니라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때 지켜야 될 규례니라. 이 규례를 듣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매우 긴 것, 이런 것들은 듣기 좀 괴로울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곧 건너간다는 뜻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곧 건너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세 건너가는 건 아니었고요. 적어도 한 달 정도 더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신명기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 계수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 계수되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린아이였을 때였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런 상황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러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일러 주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까지 포함해서 신명기 말씀에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있죠. 모세로 말하면 고별 설교입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자신의 마지막 소임은 여기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모세는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30장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뭐야,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앞뒤 흐름에 맞지 않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베푼다. 그때도 이해가 잘 안 되었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적게 때로는 많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의 예법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초하루 제사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여러 절기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절기 제사로는 유월절과 무교절, 묶어서 하나의 절기죠.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말 그대로 절기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한 때가 되면 그렇게 지냈습니다.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 후에 초막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 이외에도 간헐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여기 이제 서원제와 낙헌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화목제사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형태로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원제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서원제 제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된 규례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서원제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꼭 서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솔히 서원해서는 안 된다,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지 않고 곧바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갔었는데 친구를 따라서 찬양 집회에 참여를 했다가 찬양과 기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평생을 선교사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 번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왜 서원을 했을까? 너무 경솔했다. 이거 물릴 수 없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자신이 아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쭈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자상하신 분인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엄하게 하시더랍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 어기지 말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해 주셔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 없었고 대학교를 마친 이후에 여러 가지 알아보아서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관에서 선교사로 지금 현재 아주 잘 활동하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나와 같은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원 또는 결심, 서약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크게 서원과 서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원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면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면 그 뒤에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리고 사무엘 외에도 삼남 이녀를 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모범적으로 사셨습니다. 자, 이런 것이 서원이고요. 서약,
이건 뭐냐 면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쌀 10가마니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전도사님께서 기도 중에 제가 제 남은 평생을 선교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만족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원이든 서약이든 결국 차이는 없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대전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전제는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서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죠.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뜨리지 말고라는 것은 구멍을 뚫어서 망가뜨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신의 서약을 스스로 구멍을 뚫어서 망가뜨리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떻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자기가 말한 그대로 다 이행해라. 때로는 자신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잊어버렸더라도 말한 순간에 그 말한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서원과 서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린 그런 약속, 서약은 아주 엄중하다는 그런 말씀이란 그런 의미가 이제 이런 규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가 3절부터 나타납니다. 예외 규정이 상당히 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면 이 표현의 사람이라는 뜻은 이쉬,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남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n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예외가 없다. 남자가 서약했거나 서원했어? 그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나이.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사는 상황. 세 번째, 남편과 이혼을 했거나 남편이 먼저 죽어서 과부나 이혼녀가 되어 있을 때의 상황.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기본 전제는 하나님께 서원 또는 서약을 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뭔가 감동된 것이 있어서 서원을 해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혼하기 전이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서약했어요. 또는 서원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별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아버지가 고민해 보시더니 안 된다. 그 서약은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결혼했을 때도 비슷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상의할 대상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도 뭔가 마음에 감동된 것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여자는 숨기지 말고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런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서약을 했어.
그럼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으면 그 여인은 그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안 돼. 우리 집안 사정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면 그 여자는 그 서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루어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나가 눈물로 성막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 엘가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역정을 낸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서약은 이제 지켜야 되는 서약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쳤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알고 있었고 남편이 동의했던 것입니다. 아, 그런 과정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경우는 남편이 죽었거나 또는 남편과 이혼을 했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자신이 서원한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사람이 없다면,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여자가 아직 너무 어리다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가까운 친지에게 물어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어른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상의할 만한 가장이나 이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다면 이 여자가 서원한 것은 남자가 서원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대로 누군가 동의를 했고 안 했고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8절 말씀이죠. 9절에도 있고요.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원의 규례가 이제 다른 율법서의 모세오경 다른 부분에도 서원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조금 상세하게 남자와 여자로 또 여자는 연령대나 결혼 여부나 남편이 있고 없고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졌을 때 이 서약과 서원 때문에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뜻밖의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나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존재가 이렇게 희미해져 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근데 먹어도 뭐 별 문제는 없어.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런 엄중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서원 또는 서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넌 왜 서원 또는 서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 서원과 관련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했다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원 제사가 뭡니까? 서원을 잘 이행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제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알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잘 이행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았을 때 감사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한테 일일이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는 더 이상 신앙인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함을 생각하면서 경솔하지 않게 항상 진실하면서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